안녕하십니까? 이 찬양 다 아시는 찬양이시죠?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또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인 가사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저 찬양 부를 때 생각이 좀 나냐면,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갠다는 그 가사를 할 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의 아기들 이렇게 손 붙잡고 발이 올려 이렇게 가는 것, 그런 듯한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좋은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한 김종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우리 한시환 선생님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만 항상 보고 있다가 또 박정욱 장로님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한시환 성도님을 한번 방문하고 교회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요새 뜸하고 앓고 계신다는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언제쯤 뵐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이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목희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성도님이신가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전에 방문했을 때 임 집사님께서 우리 동생이 여기 어디 사는데 교회 같이 한번 나갔으면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난주에도 뵙고 오늘도 뵙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문길 집사님, 우리 아드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또 하나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뭐로 지을 건가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 이 설교 내용은 막 제목을 생각하는데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이 나도 울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왜 울고 싶은지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2008년도 기사에 이러한 기사가 떴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웃어라, 이렇게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코미디를 보면 웃으면 복이 화요해서 많이 웃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는 행복해지려면 뭐 하래요? 목 놓아 울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울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울음이 있대요. 일반적인 울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눈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눈물은 반사적인 눈물이라고 합니다. 양파를 까거나 할 때에 눈물이 나오고, 또 무언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눈물이 나와서 이물질을 빼게 하는 것은 이렇게 반사적인 눈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할 때의 눈물은 정서적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눈물들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막 흘리다 보면 아마 드셔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다음 중 눈물의 맛이 아닌 것이 뭘까요? 이렇게 눈물이 맛이 있는데, 이렇게 이 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중에서 눈물 맛이 아닌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맛이 눈물 맛이 아닐까요? 눈물 맛이 아닌 것은 쓴맛이라고 합니다. 쓴맛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단맛은 기쁠 때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 단맛이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일부러 드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학자들이 뭐 맛을 봤다고 하니까 맞겠죠. 그리고 짠맛은 언제 나는가? 분노했을 때 난다고 합니다. 분노했을 때에 이 눈물에서 나트륨이 이렇게 배출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이렇게 신맛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나오는 그런 맛들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목 놓아 우는 것이 행복해지는가? 예전에 다이애나 효과라는 그런 기사들이 쭉 이렇게 떴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1997년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다 집중시켰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하얀 게 저기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꽃다발 갖다 놓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궁에 와서 꽃다발을 놨는지 엄청나게 많은 꽃다발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울었던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것을 가지고 다이애나 효과라고 얘기했냐면, 이 왕세자비의 이 사망 이후에 한 달 동안에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절반으로. 사람들이 왜 그러지? 영국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와야 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한 달 동안에 사람들이 반으로 계속 준 것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라고 찾아봤더니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긴 긍정적인 효과라는 겁니다. 우울증에 있던 사람들이, 또 정신적으로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다 울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속이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런 효과인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이렇게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실컷 운 다음에 사람들의 그 모습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보다 여자 수명이 더 긴 이유를 들 때에 그 이유를 듭니다. 여자는 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자는 울면은 뭐라 그래요? 울려면 몇 번 울라고 그래요? 3번 울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한 번 울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언제 울래요? 부모님 돌아가서 이렇게 3번 울라고 합니다. 그러니 참 이거 사람들 앞에서 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수명이 짧은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눈물을 흘릴 때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렇게 호르몬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컷 울면 우리의 마음이 후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후련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015년, 16년과 17년에 일본에서 이렇게 했던 모임 중에 하나가 이 루이 카스라는 그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울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다른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슬픈 드라마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그냥 우는 겁니다. 같이 울고 다 울면 뭐 서로 이렇게 감정 교환한 다음에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한참 동안 유행했던 그 모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눈물 흘릴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것들이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효과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우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것이 행복한 건강하게 우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8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어떠한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있는 8복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3절부터 10절까지 읽을 때는 지난번과 좀 다르게 읽을 건데요. 이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앞부분을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고 제가 그 어떠한 복인지 뒤에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부분을 읽어주시고 제가 뒷부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아이들이 애통해 할 때가 있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바닥에 들어 눕죠. 그러면서 울며 난리를 칩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리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모습을 하는 아이들이 마트에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야, 너는 복이 있다. 너 그렇게 계속 애통해하면 부모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 거니 너는 복받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러한 복은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적인 무언가 얻기 위해서 간절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통해하는, 그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하는 그 애통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슬퍼할 일이 종종 일어나죠. 살면서 우리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주변에 이런 슬픈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녀 때문에 애통해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행한 모습 속에서 자녀들의 마음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빠질 때도 분명히 있고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이별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애통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애통들. 한국이 그런 게 더욱더 유별난 것 같아요. 이것이 2015년도에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률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계속 1위를 차지합니다. 근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2015년도에 매일 하루에 몇 명이 죽었는가를 자살을 했는가 통계를 냈을 때에 하루에 44명이 자살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사람이 애통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생을 끊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이거는 2020년도의 통계표인데요. 국가별 우울증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1위 하는 겁니다. 제일 많습니다. 마음속에 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삶 속에 많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멘.
3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애통한다 할지라도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2장 18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십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시고요.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경험도 하시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그 멸시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으로 고난당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지 주님께서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 당하는 자를 능히 뭐 하실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발을 신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상처가 어떠한 상처인지 우리를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삶 속에 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네 곁에서 너를 위로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위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 위로에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그냥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가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뭐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을 좀 나눠주려고 하는 그 정도 시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위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위로의 모습입니다. 내 삶 속에 애통하는 일이 생길 때에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떠한 것 때문에 애통하시는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셔서 내 슬픔에 내 상처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것보다 좀 다른 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땅에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갈 때는 이 기본적인 애통 말고 한 단계 신앙적인 차원이 높은 그 애통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생활 속의 그런 상처들 말고 우리가 애통해야 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산상본 9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뭐 하는 거래요?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애통은 내 마음속에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 내 마음속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하고 내가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절규하는 그 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죽을지언정 안 떠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런데 정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의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가 듣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예수님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그냥 다음부터 안 그럴게 하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했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이 통곡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니까 아플 통자고 이렇게 곡한 게 우는다는 그런 곡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그냥 눈물이 조금 흘러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막 엉엉 우는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 하는 자신의 이 연약한 죄인에 대한 그런 통곡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란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모습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 정도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제 모습들을 쭉 돌아보면 베드로처럼 통곡의 기도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내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지만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만 정말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죄를 아파하면서 우는 그런 울음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의 제목을 나도 울고 싶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 있는 그 마음, 죄를 아파하면서 울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EBS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나 했어요. 이 아이가 10대의 학생인데 그 선천성으로 무통인 겁니다. 무통증인데 무통 무슨 증인데 죄송합니다. 무통증입니다. 이 학생이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야지만 무언가를 반응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여기 보니까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해서 통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몸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찍은 다음에 표현하기를 온몸 전체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손이에요. 이 손에 보시면 이 손이 뭐 이렇게 부르트고 뭐 한쪽에는 뭐 찢겨나가고 하는 거 있는데 이 친구가 통증을 못 느끼니까 손가락이 꺾여도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뜯고 피가 나고 해도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학생에게 골반 이 또 밑에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한쪽 무릎 완전 이렇게 퉁퉁 거의 한 두세 배로 부어 있는 상태도 왜냐하면 꺾였는데도 그 꺾인 거를 모르고 다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온몸이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나온 모습이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 혹시 무통각을 느끼고 있는 삶은 아닌가? 정말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되는데 애통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냥 오늘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입술로의 기도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전 그 방법을 좀 찾고 싶었던 거예요. 애통하라고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을까? 그때 산상본 9페이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죄이라는 것을 깨닫고자 한다면 어디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 때에 내 삶 속에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제 학교에 다니실 때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보면 교실에 앉아 있는데 햇빛이 쫙 이렇게 안으로 비치면 갑자기 눈에 안 보이던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먼지가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럼 그 순간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먼지를 보면서 대부분 이렇게 다 입을 막습니다. 먼지를 안 마시려고. 근데 먼지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건가요? 아니요, 원래 먼지가 있었는데 안 보이다가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 먼지가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비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렸을 때 내 모습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본 9페이지에서는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겁니다. 빨간색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을 때에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게 된다는 겁니다. 슬퍼하게.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넣어주실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 35장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 읽었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물론 이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읽기 위해서는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좋을까요?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많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의 잘못을 우리라는 잘못 속에서 뒤로 이렇게 감추는 경향들이 있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이고 우리가 잘못했고 나는 별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고 나라는 단어로. 제가 검정색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파란색 읽으실 때에 우리라는 단어를 빼고 나라는 단어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모습을 정로에게다 산상보험 1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는이라고 할 때 이 앞에 구절을 보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누가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찔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잠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읽었던 그 말씀과 여러 가지 그 영상 매체 때문에인지 이 사람이 하나하나 다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잡혀오셔서 채찍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심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과 수모와 조롱을 받으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예수님을 눕혀놓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이렇게 박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외치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 사람이 로마 군정 향하여서
하지 말라고 어깨를 잡는 순간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잠에서 깬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병정인 줄 알았는데 그 로마의 병정이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바라보면서 난 남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줄 알았었는데 예수님을 괴롭게 한 것은 내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산상보훈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때때로 나타난 나의 이기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애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면서 죄를 떠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이문동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시고 애통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애통은 자기의 자신에 대한 애통과 두 번째 애통은 가족에 대한 애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에 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함께 울었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는 그런 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린 그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품에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내 옆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옆에 있지 아니하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복음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모습들을 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애통할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인 거예요? 자식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 회복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집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됐으면 좋을 텐데 10년이 지나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모니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집 떠난 이후에 15년이 지나서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인, 내 사랑하는 자녀들, 혹 내 옆에 있지 않다면 그를 위하여 모니카처럼 애통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매일마다 모니카처럼 눈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나의 온 가족들이 설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눈물이 위로받고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번째의 애통의 모습은 이웃에 대한 애통일 겁니다. 내 주변에 함께 구원받아야 될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 기도 명단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아마 조금 더 성숙한 애통의 모습, 어떤 사람의 모습일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애통해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애통해 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는데 그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성전에 우리의 이웃들을 꽉 채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통해 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그가 이곳에 함께 와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아는 가운데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변에 가득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나의 남편과 나의 부인과 나의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셔서 그 애통 이후에 주님의 큰 위로이신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317장 하시겠습니다. 317장 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한 이 죄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회복시키시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애통하게 도와주시고 가족을 위하여 애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에 나만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 구원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